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5절입니다. (21장 5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미는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같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어떤 사람들이 여기 5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미는 것을 말하여 예수께 말하며 그러셨죠. 그 당시 성전,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 그래요. 솔로몬 성전 범죄로 하나님이 파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폴에 돌아와가지고 수르바벨 성전을 졌는데 또 파괴됐죠. 또 범죄해서. 이번에는 세 번째 성전이에요. 그걸 헤롯 성전이라. 솔로몬 성전도 화려했지만 솔로몬 성전은 7년 만에 건축했거든요. 헤롯 성전은 46년간을 건축했어요. 어마어마한 성전이었어요. 헤롯 성전, 그 당시 성전. 헤롯 왕이 대대로 성전을 건축했는데 헤롯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 황제한테 가서 뇌물을 주고 시리아 사람이에요. 뇌물을 주고 유대인이 왕위를 받다가 죽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은 약점이 있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두 가지 일을 해요. 유대인을 아내로 얻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가장 꿈에도 사모하는 게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줘요. 그걸 헤롯 성전이라 그래요. 46년간이나 성전을 건축해서 그 화려함은 여러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AD 70년에 그들의 범죄로 하나님이 또 성전을 버리셔서 성전이 다 파괴될 때 로마 군인이 와가지고 다 파괴시켜버려요. 그때 파괴되고 남은 한 벽면이 있는데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한번 가보세요. 통곡의 벽. 그런데 허물어지다 만 통곡의 벽 일부인데도 어마어마해요. 그 화강석 대리석이 어마어마해요. 아니 저걸 어떻게 날랐지? 예. 그 대리석으로 화강석이죠. 화강석으로 벽이 통곡의 벽인데 그 밑에 그 돌들이 화강석이 잘 다듬어져 가지고 엄청나게 큰 통째의 돌들이 쌓여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5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이해가 돼요. 정말 잘 다듬었고요. 정말 커요. 그러한 돌들로 지은 어마어마한 성전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랑을 하는 거예요. 보소서 얼마나 아름답게 꾸민 성전입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6절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무너지리라. 그래서 결국 그 당시 헤롯 성전은 37년 만에 자랑스러워하던 그 성전이 37년 만에 AD 70년에 지금 예수님 나이 33살이세요. 33살이니까 37년 만에 다 무너집니다.
돌 위에 돌을 한 남자. 그러니까 그 로마 사람들이 와가지고 돌과 돌 사이에 금이 있다는 소문이 퍼져서 다 무너뜨려요. 돌과 돌 사이에 금을 캐려고. 그러다가 금이 안 나오니까 그냥 일부를 남겨둔 게 통곡이벽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한 두 가지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두세 가지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인간이 보는 안목과 예수님이 보시는 안목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사람은 성전의 겉모습만 보았어요. 와, 화려하다. 와, 이 화강석 대리석 좀 봐. 외형, 화려함, 웅장함만 봤어요. 그리고 감탄을 했어요. 그리고 자랑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외형을 보지 않았어요. 그 중심을 보십니다. 헤롯 성전의 그 동기, 믿음의 동기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성전을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중요시 여기셨어요.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성전의 동기,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그 잘못된 제사, 그 죄악들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무너질 것이다. 사람은 외모만 봅니다. 성전의 화려함만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속에 죄악을 보셨어요. 그래서 곧 무너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항상 외모에,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항상 잘생겼다, 예쁘다, 뭐 머릿결이 곱다, 뭐가 어떻다, 학벌이 뭐고, 스펙이 뭐고, 가문이 좋대, 돈이 많대, 출세했대. 사람은 자꾸 외모를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속을,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의 아들들 중에 왕위로 기름을 부으려고 갔던 때 장형, 맏형 엘리압이 딱 나오니까 사무엘은 엘리압을 바라보고 그만 홀딱 반해서, 와, 저 키가 크고 어깨가 딱 벌어지고, 와, 눈이 부리부리하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무엘 혼자 생각하기를,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왕감이다, 과연 왕감이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헛짚었죠. 아니, 성령 충만했던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도 헛짚었어요. 하물며 사무엘만 못한, 성령 충만 못한 우리 얼마나 많이 헛짚겠냐고. 그래서 이제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일곱째까지 다 채가는데 여호와께서 아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상하다. 그 아버지 이세 보고 너희 아들들을 다 집합시켜라 해놨는데 7명이 다 지나갔거든요. 없거든요. 이상하다.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세 보고, 이게 아들이 다냐? 또 없느냐? 그랬더니 하나 있긴 있다고. 저 들에서 양치고 있다고. 내가 다 모이라고 해놨는데 왜 그를 뺐느냐? 빨리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세 입장에서는 다윗은 막내인데 별 볼 일 없는 아들이었어요. 이게 제쳐놓은 거야. 왕감이 아니라는 걸 제쳐놓은 거야. 빨리 데려와라. 그래서 다윗이 들어올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가 크니 지금 기름불을 취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라.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외형으로 볼 때는 형들이 훨씬 잘생겼어. 형들이 더 용맹스럽고 똑똑해. 막내 다윗은 날까 말까 하다가 났어. 제 집도 그랬다고 그래요. 날까 말까 하도 이제 많이 낳았으니까. 그래도 태어나가지고 좀 찌질해. 사람이 볼 땐 그래.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가 크니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라. 그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강하게 임하셨더라.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신 이후로 다윗은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인간적으로 별 볼 일 없어도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면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아멘. 이게 우리 인간의 약점이에요. 우리 인간은 자꾸 외모를 중요시 여기고, 또 외모 무시할 수 없죠. 우리 육체가 있으니까. 우리 외모 꾀지자고 다니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꾸 외모를 보니까 꾀지져 해가지고 아유 예수 믿는 인간들 꾀지져 해야 돼.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덕도 안 돼요. 그러니까 외모도 중요해요. 육체로 있는 한은. 그러나 외모만 보지 말라는 거죠. 외모에 너무 비중을 두지 말라는 거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속을 볼 줄 아는 통찰력이 있자는 거죠. 성전을 볼 때, 교회를 볼 때, 사람을 볼 때, 나라를 볼 때 뭘 보든지 외모만 보지 말고 깊은 통찰력과 안목을 가지고 중심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 이제 사돈을 삼을 때도 또 교회를 선택할 때도 숫자나 화려만 보지 말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우리는 자꾸 우리는 통찰력이 약해요. 내면을 볼 줄을 몰라요. 나를 볼 때도 나를 볼 때도 자꾸 내가 잘생겼네 못생겼네, 아 근데 되는 일이 없네, 왜 이렇게 자꾸 힘든 일만 생기고,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남과 비교해서 수입도 약하고 뭐 내설머는 게 없나, 자꾸 외모만 바라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자꾸 비하시키고 열등식 갖지 말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안에는 성령이 계셔.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야. 내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어.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시민권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야. 이 내면을 볼 줄 아셔야죠.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통찰력을 가집시다. 예수님의 통찰력, 예수님의 안목, 영적 상태를 보자는 거예요. 영적 상태. 교회를 볼 때도요, 이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는가, 회개가 있는가,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가, 이런 걸 보셔야지. 아멘.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약점 중에 첫 번째로는 자꾸 외형만 보고 내면을 볼 줄 못하고, 두 번째 약점은 뭐냐 하니까 오늘만 보고 내일을 못 봐요. 여기 지금 예루살렘 성전 막 화려함과 웅장함과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겠죠. 오늘만 보는 거야. 현재만 보는 거야. 내일을 볼 줄을 몰라. 미래를 볼 줄을 몰라요, 인간은. 그래서 이제 37년 후면은 다 불타버릴 것이고, 죄악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은 30몇 년 후면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파괴되고, 하나님이 버리셨는데, 하나님이 곧 버리실 텐데, 곧 불탈 텐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오늘의 화려함과 웅장함만 보고 신나가지고 자랑하고 난리 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약점이에요. 약점. 사람들은요, 성전을 출입하면서 자랑스러워하는, 야, 우리 성전이 참 웅장하고 좋다. 야, 우리 교회, 우리 나라는 성전이 있으니까 망하지 않을 거야. 자기 착각이죠. 내적으로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비리가 있고
자기들의 전통에 묶여서 예수님은 잡아 죽일 공모를 꾸미고, 내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주님의 진노가 쌓인 성전이거든요. 곧 무너질 거. 예루살렘 곧 무너지지 않아요. 예, 죄악으로 뭉쳐져 가지고 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아주 그 모태 신앙인들, 아주 교만과 거만과 악독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이 그냥 회철한 무덤이라고 진노하시잖아요. 겉은 멀쩡하지만, 종교 생활은 잘하지만. 그리고 그 누가복음 19장 먼저 살펴봤죠. 그 예루살렘과 성전을 바라보고 예수님 우셨다라 그랬어요. 우셨다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내가 몇 번의 너희를 모으려고 했더는 거. 그래서 내가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내 종들을 보냈지만 너희들이 다 돌로 치고 다 죽였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우시죠. 그게 19장에 나오지 않아요. 주님 바라보실 때 그 성전과 예루살렘 바라보시고 우셨어요. 왜요? 곧 무너질 걸 보셨거든요. 곧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걸 보셨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화려함만 취해가지고 오늘의 오늘의 그 평안함만 바라보고 희희낙낙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오늘날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사람들이 오늘만 보는 거예요. 오늘 평안하니까 별일 없겠지.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 괜찮아야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중요하지만 내일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오늘을 바라봐야 된다. 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을 바라봐야 된다. 그걸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날, 심판받는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오늘을 바라봄으로 오늘을 준비하는. 그래서 어거스틴은 또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그렇게 산다. 그렇게 해야지. 에이 어떻게 되겠지. 오늘 즐기자. 오늘 그냥 오늘 누리자면 언제 누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일리는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그러나 그냥 함부로 사는 거예요. 자꾸 회개를 미루고. 이게 인간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의 그 성전의 화려함과 오늘의 평안함에 취해가지고 그냥 함부로 살고 메시아를 죽여버리고 자기 기득권층을 유지하려고 잘못된 전통 붙들고 앉아가지고 이 모태 신앙인들,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위로도 중요하지만 위로의 설교도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 째서 고름을 빼내고 수술해야 사는데 자꾸 위로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강도를 위로하면 어떻게 돼요? 도둑놈 위로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시키고 나서 위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하나님 앞에 내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오늘을 준비하는, 내일의 심판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회개하고 오늘 경건하게 사는. 에서라는 사람은 에서라는 사람은 오늘에 산 사람이잖아요.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까짓 장자권이 무슨 소리? 내가 팔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잖아요. 야곱한테. 그러니까 오늘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야? 내일이 없는 사람이야. 오늘 배고픈 거, 오늘 즐기는 거, 오늘 누리는 거에만 정신 팔린 사람이 에서예요. 에서를 가서 망령 때 행했다 그랬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조금 좀 이렇게 야비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일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나 오늘 자기가 먹을 팥죽을 썼거든요. 그랬더니 그래? 나 오늘 배고픈 거 참을게. 그러면 형 장작권 팔아. 그래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내일이 된 꿈이 있어요. 나 장작권 갖고 싶은데. 그래서 내일, 미래를 준비하고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갖고 오늘을 참고 견디고 나가는 비전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에서는 그래서 버림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꿈을 꾸면서 비전을 가지고 또 가장 우리의 큰 꿈은 저 천국에 대한 꿈이잖아요. 천국을 바라보며 상을 바라보며 면류관 바라보며 오늘을 준비해 나가는 이러한 믿음의 눈, 믿음의 비전의 눈을 가지고 살자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겉모습만 보고 또 외형만 보고 세상적인 기준에 갇혀서 헤매지 마시고 영적인 눈, 믿음의 눈, 내면을 볼 줄 알고 미래를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미래에 대한 꿈을 꾸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열심히 경건하게 회개하면서 사는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육안만 갖지 말고 영안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 있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여, 우리 외형 겉만 중요시 말고 내면을 중요시 여기고 내면을 가꾸게 하옵으며 주님, 사람을 바라볼 때도 교회를 바라볼 때도 세상을 바라볼 때도 오늘만 보지 말고 내일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임을 알게 하옵으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미래 지향적이며 주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소서. 회개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